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다. 그걸 확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그 목적으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의 종 예수라는 표현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이 종이라는 게 그 증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 증거다. 지금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선명, 이만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이 아니야. 다 군림하러 왔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주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는 분은 여러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데 왜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선지자들은 왜 종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구절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로 7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사야를 메시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한 선지자인데 종에 대해서 어떤 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한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을 보면 관조를 이렇게 찾아보면 다 누구한테 이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전부 성취가 돼요. 하나만 관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하지만 이 책에는 각 구절마다 그 밑에다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전부 구절들을 써놨는데 한 구절만 관조에 그게 없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구절에 대한 관조에 없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게 근거다, 이게 근거다, 이게 근거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좀 끼워 넣어서 나중에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에게 출판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예언이 그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들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증거가 되느냐?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 구절을 25절과 26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다음에 왜 이게 증거가 되는지 감이 잡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게 왜 증거가 되는지 감이 잡히세요?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어떤 최고봉? 최종적인 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절정,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복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한 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복음인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 종이 나오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 종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또 이사야가 예언한 종이라고 불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칭의를 뜻하죠.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 복은 이제 칭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예요. 주 앞에서 큰 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 종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어느 것이 참된 종교냐? 구약에는 유대교가 과도기적인 참된 종교고, 이제 신약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이걸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세 개예요. 내가 모르는 종교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인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소종교가 전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가 참된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종교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런 허접한 것들, 뭐 대종교, 아무튼 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 이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죠. 이 셋 중에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종교일까요? 현재 세 종교 모두 자기네가 진짜라고 막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어봐야 이제 진짜 신이 어떤 신이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그런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교에서 어떤 것이 진짜 종교고 참 종교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나타나 있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세운 참 종교를 알아보게 해줍니다. 또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들을 참 종교로 인도하는 세 가지 이정표와 같은 것이. 세 가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참 종교를 일으키시는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참 종교를 일으키시는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으킨 종교가 아니면 참 종교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만 참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처럼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저도 몰랐지만, 교회가 뭐 대강은 알았습니다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랫동안 이거를 실패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설교가 한 달 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 됐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많이 들은 내용이죠.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데 당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까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또 이삭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까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읽으면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성경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의 하나님 이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이삭, 셋째 야곱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3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정녀는 아무 데서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보리수나무에서 보리수다 따먹을 일이지, 거기서 도 닦았다고 뭐가 신이 되고 종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전혀 다 허구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종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는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는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2개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둘로 줄어들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종교성 때문에 만들고, 아니면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 계시를 줘가지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단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나요? 하나님에서는 모세가 나왔죠.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만들었죠. 그죠?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했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예표한 그림자들이 있게 한 실체예요. 몸이 있어야 그 몸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뭔가를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표하고 있더니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더니 그림자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솜인지, 아니면 이게 사자인지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율법이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미래에 올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 그걸 읽게 한 실체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후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하셔서 요엘이 예언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의 완성이자 천하 만민을 위한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만민을 위해 세우고자 하신 참 종교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교주 하나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들은 교주 하나가 튀어나와서 만들었어요. 기독교는요, 교주 하나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이단이고 이만희가 이단이고 그래서 정명석이 이단이고 다 이단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누구 하나가 튀어나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만희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문선명 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교를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의 모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기타 등등 이 구약에 나는 수많은 것들이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 그리고 메시아를 정치적인 거로 착각을 했잖아.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대놓고 말했는데도, 그래서 바울이 수건이 덮여 있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성경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어서 모른다 그러죠. 이사야 53장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 그냥 오늘 읽어봤지만 그대로 나왔는데,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 불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접한 불교니 무슨 이슬람교니 유교니 이런 허접한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독교는 한 나라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변질된 것 같아요.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큰 교회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총회장 하려고 한기총, 한교총 회장 그따위 해먹고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적이 이게 아니면 그거는 곁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이 이게 아니면 그 곁길로 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교하나요? 얼마나 영혼 구원에서 애쓰나요? 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너무 변질됐고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심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 그 일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체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고 7년 되어 걸리다, 그건 교리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말은 통가설입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 후에 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순교하면 되지. 택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순교할 기회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옥불이에요. 그냥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어 있다가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는 4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연이어서 이제 제가 연이어서 할 설명들까지 들어보게 되면 이게 더 확실해지게 돼요. 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더 확실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독교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인 따라온 분들 이거 꼭 받아들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 등살 때문에 온 분, 아내 끌려서 온 분들 이거 꼭 받아들이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달리 불신자들은 그리고 이 세종교의 타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에 관심도 없어요. 그거 믿지도 않아요. 뭐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들이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말이 다 틀리니까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성경 변질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 변질론도 좀 핵심을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데 성경 거짓말을 뻔뻔하게 만들어냈어요. 왜 성경을 무시해버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고 참된 유일한 참 종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무리 성경대로 설명을 해도 또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확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죠.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친히 하나님께서 참 종교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 참 종교와 함께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 종교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종교에서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강신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으키고 타종교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타민족과 타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걸핏하면 줄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은 불경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것이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최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사막에서 반석에서 수백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강처럼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전쟁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시고 철옹성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태양과 달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셨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순간이동을 하기도 하고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자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과 지구의 종말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 더구나 여러분, 이것도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다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시대 내내 국경을 초월해서 기독교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복음서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대신 사복음서의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또 여러분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안수도 필요 없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안수도 필요 없어. 바울이 안수한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났고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끝났나요? 성경이 전설일까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못 믿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자주 구름처럼 공중에 높이 떠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 프란시스는 기도할 때 몸이 떴어요. 미루나무 꼭대기 위로, 저 하늘의 구름 위로. 그리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제자들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기적이 성 프란시스를 통해 일어났어요. 성 비오 신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 안토니도 마찬가지예요. 안토니 이노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도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성 안토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없는 다리가 생겨나게 한 창조적인 기적과 죽은 사람 24명을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 너무 유명하죠. 없는 팔과 다리와 치아가 수없이 생겨나게 한 창조적인 일으킨 윌리엄 시모, 존 레이크, 캐드린 쿨만, 최권능, T.L. 오스본, 멜 테리, 마마쾅 알아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마쾅, 오랄 로버츠, 케네스 헤긴, 리처드 시그먼드, 롤랜드 벅, 윈 영재, 까르로스 아나콘디아, 베닌, 라이나르트 본케, 또 입이 다물어지는 창조의 기적들을 일으킨 제임스 말로니, 인공심장을 해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인공심장이 녹아서 몸 밖으로 액체가 돼서 흘러나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심장이 생겨버려요. 이런 유형의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또 제임스 말로니 아닙니까?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숱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사용하고는 하이디 베이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적들이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이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없는 팔다리나 장기가 생겨나는 창조적인 기적에 주목을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나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어느 정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두 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뭐 읽지 않겠어요? 7장에 또 8장에 한 번씩 두 번 더 나와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거짓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믿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속이는 자인 귀신에게 온 거죠.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이보다도 훨씬 큰 기적을 행할 것이.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읽지 않겠어요. 심지어 거기에 보면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제일 세거든. 거짓 선지자 중에서 제일 세거든. 저 그리스도 중에서 세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엘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적까지도 막 이렇게 그렇다 해도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까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만 개구리 재앙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못 따라해. 더 이상은 역량 부족이야, 한계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자복하는 거거든.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요? 귀신의 힘으로 행한 거예요. 자기는 게 귀신의 힘인지도 몰라. 무슨 돌을 닦아서 도 같은 줄 알아. 득도 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마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아니면 다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다른 힘, 귀신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13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시몬이 놀랬다. 그렇게 나왔어요. 놀랬다는 게 압도당했다. 내가 행한 기적들하고는 다르다.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내가 행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나 그런 기적하고는 다르다. 이건 같은 기적이 아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때때로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귀신이 임한 무당은 귀신의 힘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뭐 스님이 득도했다 그래요. 득도한 게 귀신 만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으로도 가져가는데, 천사가 부처로 가져가는 건 워낙 친해. 부처로 가져가는 건 너무 쉬워. 나는 걔들 몰라. 아무튼 모르 강자, 모르 이렇게 가장해. 득도한 게 아니라 귀신하고 접신을 한 거예요. 귀신이 보여지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이 깨닫게 해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 자신도 지옥에 가지만 귀신에게 쓰임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뭐냐? 먼저 마귀나 귀신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부터 행한 기적들을 비롯해서 그런 기적은 못 한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그죠? 세 번째부터 2가지만 행하고 세 번째부터 10가지 중에 하나도 못해. 이 마귀가 못한다니까. 한두 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간 10가지 재앙 중에서 2개만 따라하고 나머지 8개는 못한다니까. 그럼 나머지 8개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가르겠어요? 못 갈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내겠어요? 못 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해와다를 멈추게 해서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5명 먹을 건데 몇천 명이 먹고 막 남아. 난 아프리카에서 제발 이것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번에 30만 돌파해서 아프리카 성도인들 목회자들 다 배불리 먹고 싶은데 한 끼 먹이려니까 뭐 매덕이래더라. 어지러 매덕이래더라. 5억도 더 든대나 뭐 기록을 못 하겠는데 7억이 든대나. 못 먹여. 먹일 수가 없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전부 다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 목사님 듣고 있나요? 죽겠지. 오병이의 기적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날지어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이렇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나아가서 마귀나 귀신들이 특히 2가지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둘째는 없는 팔과 다리나 장기가 생겨나게 하는 창조의 기적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왜 마귀가 이 2가지 기적을 못 행한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상과 잡신과 귀신과 어떻게 다른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생사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불러. 그러면 없는 거지. 뻥이지.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나. 빛이 있으나 생겨나. 궁창이 있으나, 그죠? 나무들이 있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생겨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기적이 인류 역사상 오직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에서만 일어났대요. 아, 죽은 거로 착각한데 이렇게 있는 거 말고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진짜 죽은 사람을 살아일으키는 것은 기독교 외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확인 못할 설화 같은 이런 잡동사니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역사나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대교회, 기독교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교회, 기독교회에 없는 팔이 생겨나거나 없는 다리가 생겨나거나 없는 눈이 생겨나거나 없는 장기가 생겨나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자궁을 다 드러낸 분이 자궁이 생겨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의사가 없는데 있어. 귀의 속의 기관들을 다 드러내서 들을 수 없는데, 귀의 속에 기관이 없고 귀만 있는데 들어. 기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생겨나는 이런 창조의 기적은 기독교 외에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인 따라온 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부모 따라온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자식 때문에 온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냐. 솔직히 말해서 종교라는 것이 대개는 창시적인 교주가 있고 그가 만든 교리와 의식이 있고 뭐 지키라고 전 여러분 계명들이 있을 뿐이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기껏해야 애굽의 마술사가 허접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주도 안 일어나 어쩌다가 귀신들을 씹어명하는 간헐적인 일반적인 기적이 있을 뿐 아닌가요?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제각각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망한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모두를 압도하는, 모든 종교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으킨 만민을 구원하시는 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논리 아니에요? 뭐 억지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100%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논리예요. 완벽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감히 타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불교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유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이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산신 신기는 거하고 지금 시대가 아닌데 산값 가버리면 그 이사가 이 돼, 그 산신은. 어? 도시개발되면 산 다 밀어버려. 여기 서울시에도 옛날에 그 산신들은 지금 노숙자야?